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비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회중 기도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을 하시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백성된 저희들이 주의 자녀된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이 예배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이곳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크신 사명으로 직분을 주신 당연히 장로님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일 이 예배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크신 복으로 성령의 크신 감동과 감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어울려서 한마음으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각 개인들이 각 가정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와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드리는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심 속에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속히 그 고통이 멈추도록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생각들을 다시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초대교회의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 지하 묘지에서 카타콤에서 200년 이상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였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문명화된 이 세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여 지하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고생하고 핍박당하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교만을 반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며 드렸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가를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회개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부흥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교만하여 이 모든 재난을 국가적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언제 어느 때 이런 환난이 닥칠지 모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며 늘 자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3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기도가
오늘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초소초소마다 성령의 불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는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567쪽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제가 칠판에 그려놓은 성경 지리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 그리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었습니다. 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남쪽의 수도는 원래 그대로 예루살렘이었고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가 그때 활동하던 역사적 배경하에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하에서
그 남북으로 갈려진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입니다. 또는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는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바울을 부르시던 그 다메섹이 바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경계선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그래서 아람 왕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겼던 군대 장관 이름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왕에게서까지 크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대접을 받는데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다고 성경은 되어 있죠? 문둥병입니다. 요즘은 나병, 한센병 그렇게 하죠. 우리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애양원에 누가 살았습니까? 바로 나병 환자들, 문둥병촌이라고 그랬어요.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규모로 있었던 것이 고흥에 있는 소록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인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가까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이그러지고 형체가 문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둥병을 흔히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바로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컸겠습니까? 옛날의 장군들은 여러분 굉장히 건장하고 체격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장군들이 주로 전쟁을 제일 앞에 진두지휘로 해서 창과 칼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신체가 건장하고 건강하고 크지 않으면 장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국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침략을 자주 해서 뭔가를 약탈해 갔는데 어린 소녀를 한 명 잡아갔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녀가 어디에서 시녀를 하고 있다고요?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수정도는 시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게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누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정말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본 적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국경지대에서 잡아갖고, 사마리아는 국경지대에 있는 건 아니야. 들은 이야기가 있든지 이 북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또한 이방의 신을 같이 섬겼어요.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자기의 여주인의 남편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한단 말을 들으니까 어린 것이 뭘 알겠어요. 그냥 지가 들었던 몇 마디,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든지 종교적인 자기가 어디서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즉 장군님이 그 말이에요. 내가 잡혀왔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딱 지금 있으면 그 선지자가 고쳐줬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속담을 잘 아시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심정으로 그 여주인이 그 어린 계집 종이 했던 말을 하찮게 듣지 않고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신랄 같은, 희망 같은 그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아만이 장군이에요.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서 왕에게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해봤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집 어린아이가 한 말을 그나마 귀담아 듣고 자기 왕에게 나아가서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이죠.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즉 왕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어린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이러한 말을 하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좀 외교적으로 저를 좀 거기에 보내서 행여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제가 한번 가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입장이 곤란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어린 소녀가 여러분 침략을 해서 남의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 잡아온 애기잖아요. 즉 양쪽 나라는 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그 나라에 가서 내 병을 좀 고쳐주시오 하고 가는 거 여러분 외교적으로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왕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이 글이 뭐죠? 외교 문서입니다. 외교 문서를 보내리라. 그렇게 외교 문서를 가지고 나아만이 떠납니다. 그런데 국가적 위신이 있으니까 무엇을 보내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선물인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즉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계산을 해놨어요. 은은 340kg, 금은 약 68kg입니다. 여러분 금 한 돈이 얼마예요? 무게가 3.75g이에요. 요즘 한 돈 값이 얼마요? 27만 원이요. 오늘 날짜 기준이요. 또 1년 뒤에 보고 이거 이상하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날짜 기준이에요. 이거를 계산하면요. 몇십억의 금값만 해도 몇십억의 가치가 있는 선물을 보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장군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니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이 나만의 병이 낫도록 도와주시오라고 보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야지 상식적으로 맞죠? 와, 적국의 왕이 머리를 굽신거리고 장군을 보내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치의 금과 은 옷을 막 화려한 옷을 보냈어.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자부심이 뿌듯해야 되겠죠? 야, 드디어 우리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전혀 뜻밖의 태도가 나옵니다. 7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시대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분노, 경노, 그런 것입니다. 옷을 막 찢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기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무슨 말이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 나한테 이런 글을 보내고 이런 선물을 갖다 맡기느냐? 이건 틀림없이 외교적 좋은 관계를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틀림없이 문제를 삼아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의도다. 너희들은 그 의도를 어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저놈들이 시비를 걸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못 고친 나병인데 이 성경의 기록은 여러분 2000년 이상, 약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소서. 그 사람이 틀림없이 나를 찾으러 온 것 같습니다.
나에게 그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엘리사가 한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 시대까지는 여러분 하나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번 설교에서 솔로몬의 기도 우리 설교 들은 기억나죠? 솔로몬 초기에는 솔로몬이 엄청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 할 때 오직 이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네가 원하지 않아야 한 것도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외교관계를 맺고 자기들의 딸을 공주로 보내는 강대한 왕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그 이방에서 들어온 수많은 여인들, 성경에 보면은 첩과 후궁이 합해서 1000명이요 1000명. 다 그런 정략적 결혼에 의해서 솔로몬이 말기에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그들 여자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국력이 완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와 안 해도 충분히 나라가 돌아가. 그 점점 희미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립니다. 버리면서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너의 자식 때부터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북쪽은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남북이 갈라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북쪽에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은 지금까지는 어디를 가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국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탁 철책을 맞고 쉽게 말하자면 사마리아에 다시 성전을 쌓고 그 이방의 나라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섬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호와 하나님 그들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으면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들한테 전혀 이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아 선지자고 뭐이고 아무 힘이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장군, 아람 장군의 병을 고쳐주라고 보내다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엘리사의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죽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선지자가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나이다. 나에게 보내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뜻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하니까 왕이 일단 엘리사가 보내라고 하니까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자, 9절 보니까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나갑니다. 어떻게 나아가죠? 말을, 여러분 옛날에 말은 귀한 짐승입니다. 아주 장군들만 탔습니다. 말을 탁 타고 그 다음에 말이 이끄는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진문에 탁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군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외교 문서를 가지고 왕이 인도하여 엘리사의 집까지 데리고 갔다면 이 나아만 장군은 적어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선지자가 대문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절을 하거나 적어도 머리를 숙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10절에 어떻게 해서요? 엘리사가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을 그에게 보내 이르되 뭐라고 말하지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거 전부요. 여러분 같으면 화 나겠어 안 나겠어?
자존심부터 우선 상하죠. 원래 또 군대 장수들은 자존심 하나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무시를 당해도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적어도 코빼기라도 보이든지 아예 대문을 걸어 잠그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거예요. 장군이 너무너무 분노를 한 겁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물러가면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기대를 하기에는 그런 말이죠. 그가 즉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나에게로 나와 서서 미리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불러 여호와시여 여호와시여 막 그리고 막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서 그의 손을 내 나병 그 위에 딱 얹고 뭔가 그럴듯한 종교 의식을 할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뭔 짓거리냐 하는 말이야. 요단강은 여러분 사시사철 푸른 물이 흐르는 계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광야지대입니다. 여러분 지오그래픽도 보면 광야지대는 어때요? 건기에는 배짱 말라요. 우기가 오면 물이 막 넘쳐요. 흙탕물이요. 막 흘러. 맑고 깨끗한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큰 강도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우리는 성경에 막 요단강 건너가 그러니까 막 푸른 물이 막 적어도 우리 남해안 앞바다 같이 10분의 1도 안 돼, 그거. 야, 이거 성경이 맞나? 그럴 정도로 건기에 가놓으니까. 완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수리아 지역에 강이 있다는 거야. 다메섹, 아까 수도가 다마스커스라 그랬죠? 그곳을 흐르는, 다메섹을 흐르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을 가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초라한 모든 강물보다 훨씬 깨끗하고 크다는 거야. 근데 내가 차라리 거기서 몸을 씻으면 씻을지 세상에 이런 이스라엘까지 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것이 말이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돌려서 이제 완전히 분기탱천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12절 제일 마지막이죠.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나아만이 이 분노 그대로 돌아갔으면 나아만은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종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 나아만에게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장군이시여 들어보십시오. 근데 너무나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존칭을 쓰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저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것보다도 훨씬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병을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우리 틀림없이 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는 길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거 그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이 어렵습니까? 더 큰 어려움도 해라고 하면 할 건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나만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말에 이럴 때 뭐 어떤 속담이 생각나요? 믿져야 본전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나만이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무슨 그것이 기정의 강입니까? 요단강 물이 생수요? 아니요. 요단강 물이 무슨 치료약이요? 아니요. 똑같은 요단강 물이요. 그냥 물이요. 한 번 들어갔어. 성질 났겠죠? 2번. 몇 번까지 해봤을까요? 6번까지 해도 아무 증상이 없어. 뭐 그게 드러날 수가 없죠. 근데 마지막 7번을 딱 잠그고 나왔는데 자기의 그 문둥병의 특징이 하였습니다. 피부가 색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장모님, 그러면 이 요단강이 효염이 있는 약성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7번이라는 것이 무슨 마술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7번이라는 것은 대부분 절대 숫자를 이야기해요. 완벽한 순종. 적어도 이 나아만이 몇 번은 순종하기를 엘리사는 원했다는 것입니까? 7번은 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신지 너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6번까지 변화가 없던 7번째 자기 살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선지자는 무엇인가? 아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가 8절이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우리가 선지자가 뭔가를 이해를 해야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해요. 우리가 버터플라이 나비가 아니에요. 히브리 발음상으로 나비라는 뜻이에요. 나비의 뜻은 뭐냐면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인간을 통해서 그대로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받았다 하고 전하면 어떤 선지자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예요. 두 번째로는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로에 또는 호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뭐냐면 미리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건의를 무시하는 미리암과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와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줘요. 혹시 여러분이 찾고 싶으면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선지자로 그를 불렀다면은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즉 어떤다는 거죠? 선지자는 꿈으로도 보고 환상으로도 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하고 너희가 다른 점은 뭐냐? 아론 너도 하나님의 말을 모세로부터 듣고 전했어. 하나님의 말을 전했으니까 아론도 선지자적 기능이 있죠. 그런데 모세는 그 선지자보다 훨씬 탁월한 선지자인 거예요. 그 모세와 나는 직접 대면하여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을 세웠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는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루 내 성경만 보고 살아요.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평상의 삶은 내 판단으로 살아요.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의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믿음이 막 흔들려요. 성경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하시면은 정말 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사람들의 믿음이 참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서 국가적 위기와 국가적 어려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런 기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네, 첫째는 모세, 두 번째는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바로 후계자가 누구요?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 밑에서 엘리야의 모든 능력을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나이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나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분노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그죠? 엘리사는 뭐예요? 이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그러므로 나에게 보내소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만이 처음에 자기가 푸대접을 받는 줄 알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어떤 걸 선택했나요?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의 기록들은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믿는다면은 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는 힘들다.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이성으로만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믿을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의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 믿음은 힘이 되고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경험이 없으면 목회자가 굉장히 힘든 것이다. 지금 나아만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믿져봤자 손해볼 거 없지 않냐. 그래 자존심 상하지만 그거라도 해보자 하고 7번을 몸을 요단강에 담그고 나오니까 놀라운 변화를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아만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선 놀랬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사실일까? 이게 꿈일까 현실일까? 자기를 한번 꼬집어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꼬집어 봤을 것 같아요. 나아만의 몸에는 확실한 변화가 왔어요. 그렇죠? 근데 나아만에게 더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놀라운 변화가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본문에가 있어요. 나아만은 이제 자기가 어렴풋하게 들었던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신의 대언자, 대리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으로 이제는 보여요? 내가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될 신의 능력을 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쫙 기다리고 있겠지. 적어도 나에게 뭔가 그럴듯한 의식을 행하겠지. 하여튼 자세에서 완전히 나만이 변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자기를 종이라고 보입니다. 저를 종으로 인정하소서. 그리고 제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 외에는 다른 데는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해요.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사가 선물을 받기를 2번이나 거절을 해요. 이거 결코 받지 않아요. 엘리사는 이런 선물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땅의 흙을 좀 제가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당신이 머무는 이곳의 흙을 나귀 2마리에다가 가득 싣고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 땅의 흙을 우리 나라에 가져가서 자기만 아는데 다 깔아놓고 거기다가 내가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당신이 믿는 여호와 신을 나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나아만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에는 다 지방마다 지방신이 있었어요. 지방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람족은 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뭘까요? 분명히 신이 있었습니다. 림몬이라는 신이었습니다. 태양신. 그런데 엘리사시여
선지자시여, 당신이 나를 못 볼지 모르지만 내가 양심적으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왕이 그 림몬신을 섬길 때 제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림몬신을 섬길 때 제가 머리를 굽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직 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지만 림몬신한테 머리를 숙이더라도 제 양심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만의 그 말을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내면의 신앙의 체계가 변해버린 거예요. 어떤 신앙의 체계가 변한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이나 의학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이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본문을 읽어보기로 하십시다. 우리가 안 읽었던 본문 15절부터 빠른 속도로 이 19절까지 읽어봅시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애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여러분 어때요? 이제 완전히 나만이 엘리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어떻죠? 완전히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해라고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몇몇 사람이 사람의 계략과 사람의 지혜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큰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성과 지성으로만 생각하면 어때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이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정도 일에 위축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잡히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피해서 카타콤의 로마의 지하 묘지에서 200년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기에서 물을 가지러 밖에 나와서 걸리면 검투장으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도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가 위축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학적 상식과 국가적 협력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의 우리의 교회에도 임하신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굳이 이 시간을 정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같은 거 아닐까요? 즉 무슨 말이죠? 목사님, 그것은 신화나 전설이나 동화 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명백한 기록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은 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만을 보라, 엘리사의 은혜를 입었던 이 나만을 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성경 규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94쪽입니다. 25절부터 읽는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막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리키던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향이 갈릴리 주변이죠. 갈릴리에서 예수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도 목수일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귀족 집안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다 호기심을 갖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를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의아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읽어보면 뒤에 보지만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엘리사의 탁월한 능력을 받았던 것은 그 은혜를 받았던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은 누구다요? 이방의 여자에 있는 과부 사렙다. 한 끼만 먹으면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공공한 처지에 있는 여자에게 엘리사가 너가 떡을 하나 구워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우리가 이번 먹으면 먹고 죽을 것밖에 없나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떡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또 엘리야 설교는 한번 하시기로 하십시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엘리사에 대한 것이니까 27절이 오늘 해당하는 귀절이에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그 먼 곳에서 희미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외교적으로 무시당한 것 같아서 가버리려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했던 말을 듣고 요단강가에 몸을 7번 담궜던 나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느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만 사건은 여러분 역사적이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이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뿌리는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그분은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왜 옷을 찢고 분노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으니까 지금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요. 당신 말고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리다. 그것이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그리고 나만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가 그 하찮은 요단강에 가서 그 위세가 당당한 나만 장군에게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몸이 나아질 거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심, 하나님이 전능하심,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하실 때 그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조금 환자 수가 적니 많니 그러고 그것이 대단한 일이냐, 그것이 대단한 업적인 양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을 안전하게 개발하려면 최하 1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 불안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불안한 현실 너머,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약시대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신약시대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죠. 구약시대는 율법이 있었지만은 위기 때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할 누구를 또 주셨습니까? 선지자를 주셨어요. 신약시대도 여러분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직분자들이 이 현실의 두려움 앞에 우리의 작은 이성과 경험으로 움츠려들면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뒤에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상시국에도 다 모이지 못하지만 당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도 여러분 암울한 시대적 어려움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 암울한 시대에 일하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위기를 당했는데도 저렇게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해. 우리하고는 달라 하는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찬송가 543장 부르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제 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제 알고 보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제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지합니다. 성공을 나라로로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무시받고 하나님이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부패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또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 나만의 병을 고치시면서 참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오늘 환난에 처한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어느 곳에 있든지 방방 곳곳에서 기도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시 기억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처소에서도 그리고 이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암울한 이 시대의 어두운 면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가고 오히려 승리하며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방송 예배를 확실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개학하는 날을 그날이 4월 6일이더라고요. 6일 날에 개학이 발표가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면 5일부터는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 강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노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믿음의 체계가 있지만 우리 특히 낮은 울타리 교인들이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사회와 협조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또한 우리가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4시 주일날 4시에는 오늘 4시가 되겠죠. 방송으로는 4시에 당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4시에 다 모여서 향후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봉헌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봉헌 찬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찬양 부르시고 제가 봉헌 기도는 하겠습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늘 그것들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과 재능과 재물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애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알고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이 10곱절, 100곱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으시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고 또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 주셔서 그의 갈 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많은 역경들을 디디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업의 장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습니다. 이 생업을 통하여 가족을 위하고
교회를 받들며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다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든 중에 있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또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애물 위에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이것들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패회 찬양 60장입니다. 영혼의 빛의 손에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앉아 목이 전 고요히 주를 버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함이다. 삼킬 때 주여 오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심이 이스라엘 시대이나 지금 시대이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그 능력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낮은 울타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